유자들의 박해가 심한 지역이 오니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의료시설이 연약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만한 학교도 보낼 만한 학교도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것만도 힘든데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 가정에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는 박효주 신진 선교사 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생애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주은이 기쁨 위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흔히 외국의 선교 전략가들이 한국인들의 선교 방식을 가리켜서 열정의 선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한번 불이 붙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리는 불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수용한 지 불과 120년여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한 것이지요. 우리는 가슴으로 선교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선교를 비평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전략이 없는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선교에는 이것은 있는데 가슴은 있는데 그런데 머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이 전략 없이 무조건 가서 부딪히는 그러한 선교 방식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Korean way of doing mission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곧 한국식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서구 교회들이 수없이 회의를 반복하고 또 답사하고 또 갔다 오고 또 답사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겠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고 수없이 말을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한 바퀴 휘 돌아보고 좋다 생각이 되어지면 가서 말뚝부터 확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을 일단 박으면 거기에서 같은 생명 걸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뚝을 박아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잘했다.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곳에서 끝장을 내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힘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험적이고 저돌적인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선교를 또 이렇게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선교 열매를 위해서는 진지하게 선교 전략을 고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구 선교는 한국인들에게 열정을 배워야만 한다면 거꾸로 우리 한국인들은 서구 지도자들에게 전략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요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최고의 귀감은 바로 오늘 봉독해드린 우리 같이 보신 말씀에 그 바울이 선교하면서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최고의 귀감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전략의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1세기 범세계적인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게 한 그러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바울, 선교의 교과서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바울입니다. 물론 그 외엔 예수님이 계시지만 사람의 이름을 따진다고 하면 바울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신학이나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보면 선교에 대한 얘기는 바울의 얘기가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논문이든지 뭐든지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채택된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에, 어느 성?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지에 많은 선교적 열매를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회에서 연양교회가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전략가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선교는 그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들 어디 가서 누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가운데 통역을 세우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또 통역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막 바꿔요. 저도 또 감은 좀 있어서 바꿔서 했구만 왜 그래요? 그리고 따지면 안 바꿨다는 거예요. 당신 표정을 보고 내가 또 그 단어는 몇 개는 알아. 바꿨어. 그러면 자기들이 듣기 좋게 또 어떤 그 정치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 고려해서 그 말을 목사님 한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경우들도 좀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서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외국엔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면 한국 내에서도 누군가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겨 보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삼겹살과 이렇게 연결해서 삼겹줄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겹줄이 아니라 성경은 세겹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바꿔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겹줄입니다. 한 겹줄보다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 한 이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죠. 삼위 한 분께서. 자, 그런 것처럼 사람도 혼자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 우리 많이 생각해 볼 때에 당시 바울 선교사님은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선교 방식은 자비량 선교였지요. 그러나 그의 선교지에는 바울 홀로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사람도 같이 했고 하나님도 같이 하셨고 모든 선교적인 역량들이 총 집중되어졌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을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인류 그런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따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랬을까요? 대답 없으세요? 그럼 아닌가 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명 신학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사람이 함께 했던 것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5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물질과 알기 증언하니. 아멘. 저는 이 5절에서 한 단어만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혔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 어디 간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던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더한 풀무불수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옷에 끓는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더니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어디 가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말이 통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 가서 몇 년 배웠다 할지라도요. 그 나라 말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자면 적어도 10년 그 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나라 말을 듣고 그 나라 말로 이해하고 그 나라 말로 생각하고 그 나라 말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지요. 그래야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내가 참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히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요. 20여 년 전에 우리 윤 목사님 이곳에 개척하실 때에도 뭐 가진 거 있어서 여기 오신 건 아닐 테고 또 물론 잘생기셨습니다만 또 그 미모로 사람들 끌을 수 있는 그걸로 이곳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서 오셨고 또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구령역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일했기에 그리고 저돌적인 그런 선교사 방식대로 한국적으로 여기서 힘써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죠.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꿈에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시겠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여주셔서 실물을 보여주셔서 그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지요. 환상 가운데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네가 나가서 담대히 전하면 네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힘이 돼줄게. 말씀하실 때는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 같이 동행해 줄게. 나가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화적인 충격들, 그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속하심과 동행하심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물론 선교사님들이 붙잡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내는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 성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그런 조력자들이었지요.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사람이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인도에서 또는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잖아요. 우리 연양교회는 인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도 선교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함께하는 선교가 되어야 되지요. 함께하는 선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질도 중요하지요. 물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간당간당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있으면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본인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물론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물질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물질의 후원이 있어야 선교지에서 힘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교회가 후원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며 축복이 되겠습니까? 처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의사 겸 목사가 와서 선교를 시작했듯이 선교지에는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식 한 번 안 한 것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다반사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사 간단히 하는 거는 조금 같이 써도 되지만 또 벌게 할 때는 또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곳에 식사하면 2명만 해도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선교비 지원을 보내는 선교가 되니 바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 주식 배당은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주식이라고 하니까 웃으세요. 물질로 후원할 때는 교회 선교비 명목으로 헌금하면 당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헤아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혹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선교사를 돕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물론 선교비해서 선교 헌금으로 올라오면 해결되겠지만 그보다 좀 더 특별하게 돕고 싶다. 또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꼭 당회장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허락하여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든지 같이 가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는 것이 교회 질서에 적합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교회 질서는 그리고 또 모든 선교는 교회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선교사님이나 또 보내는 우리나 모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 한 번만 당선되고 재임은 못한 분입니다. 능력이 없죠? 다른 분들은 다 재임을 했는데 지금 분도 재임하셨잖아요. 그는 청년 때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여서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령관 리코버 제독에게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갖 많은 질문 끝에 제독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귀가는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떠했는가?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독님,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어깨 쫙 펴고 59등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20명 중에 59등 했으니까 잘한 거죠? 잘했다고 좀 해줘야 돼. 참 잘한 거예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였고 칭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칭찬 대신 또 하나의 질문이 되돌아왔습니다. 귀가는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카터는 마른 침을 삼키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안 카터를 바라보던 제독은 진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카터는 충격을 받고 평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생각하고 합니다. 아마 그가 그 제독의 충고를 59등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좀 더 노력하면 30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노력하면 20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노력하면 1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최선을 다하면 1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재능은 되는데 능력은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왜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책망으로 그는 듣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충고였지요. 지미 카터는 이 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했지만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최선인가 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후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피타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망치를 들고 집을 짓고 그런 일을 했지요. 그리고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항상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선정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 사회적 발전의 신장을 위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치하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준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차선에 만족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선이 미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일수록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고난이 없으면 멸관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목사님은 큰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고 못 건지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함께 하신 연양교회와 성도님들도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골라서 세우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돕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맹목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선교비도 보낼 수가 있고요. 영혼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선교비도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의 열정도 있으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한 절을 살펴볼 텐데요.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도록 하자면 그만큼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영양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러한 경우가 되져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그때에 든든하게 또 후원자가 되어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것보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분이 10분씩만 더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선교사님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식사하실 때도 조금씩만 절약하셔서 모두가 동참한다고 하면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모두가 다 동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연양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에게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파송자 성명 곽효준 신진 생년월일 1971년 8월 3일 신진 선교사님은 1972년 1월 14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대치동 890-56 본교회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귀하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4년 4월 2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천연양교회 담임목사 윤세관. 잠깐 우리 거기 서 계시고 선교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순근 장님 나오셔서 구원 약정서 전달 및 선교비 전달을 하고 이어서 선교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비 후원 약정서 선교 후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회는 4년간 선교비 월 30만 원을 2014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 14회 6월과 12월은 상여금을 지급하며 후원하며 정착금으로 일금 100만 원을 일시부도 지불한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2003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성교학을 졸업하셨고요. 성교학 전공하셨고요. 2003년 서울수련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요. 2007년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주로 하시는 사역은 첫째는 교회 개척 사역, 또 개척하면서 건축하는 것, 그리고 특히 또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자리가 쓰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캘커타의 기쁨의 학교, 그리고 또 또리바리의 기쁨의 학교,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어린이 사역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컨퍼런스를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육성해서 각 교회들이 언제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연합교회 선교사로서 지교회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팔 접경 지역에 네팔 접경 지역의 다질링에 빼셔교회를 지교회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탄 접경인 또리바리의 믿음교회와 기쁨의 학교를 이번에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연결해서 또 더 많은 또 사역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도에 가보니까 이렇게 차선이 없이 이렇게 아주 그냥 난폭하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시고, 또 주로 인도 하면 이제 힌두교, 불교, 그렇죠? 거기서 또 종파 간의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 또 거기에 덥다 보니까 사기들 또 모기와 또 싸워야 되는, 특히 어린이들, 어린 요한이와 주원이 기쁨이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모기에 물려서 거의 이렇게 보름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가족으로서 사모님 신진 선교사님과 또 어린이 우리 선교사 요한, 주원, 기쁨 이렇게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를 지금부터 약간 좀 제가 이 선교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유비 선교사 가령이 되겠고요. 2007년 교단 파송에서 오늘의 일까지 2턴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특히 신진 선교사님은 현지어를 아주 능란하게 구사를 합니다. 전혀 언어에 장벽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상은 이렇고요. 사모님이 한 살 적으니까 42세가 되겠지요. 요한이, 기쁨이, 주은이 이렇게 일남이입니다. 저기 화살표 저기는 캘커타이고요. 저 캘커타에서 비행기로 북쪽으로, 저 화살표 끝에서 북쪽으로 수직으로 끌면 여기에 이제 다질린 지역이 있는데요. 기차로는 한 13시간, 14시간. 그것도 제대로 때고요.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오매불망 하루도 걸리고 그럽니다. 비행기로 1시간 한 30분 거리에 박도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차로 빼석교회는 약 한 6시간 정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리바리 교회는 약 평지로 가니까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곳은 지금 너무 번화가만 찍어놨는데, 요거는 지금 캘커타의 그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의 공항 지금 정면이고요. 시내는 정말로 볼품없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시체를 태우기도 하고요. 우상 아주 굉장히 많이 숭배합니다. 하나씩 여기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의 학교는 지금 캘커타 안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 0세 및 극빈층 가령
약 100명의 어린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애들에게 지원하면서 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배 또 교육 행사의 장면이고요. 어린아이들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2년 전에 우리 조준혜 집사님과 창욱이 함께 갔을 때의 그 기쁨의 학교의 예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 생일 선물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 같고요. 지난 2012년 9월 12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던 빼앗변양교회는 현지 목회자 해녹 탐학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 건물은 약 32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입당 예배 장면인데요. 넘겨주시고, 이건 세미나를 끝나고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목회자 자녀와 그리고 그 주변 교회 지체들과 찍은 사진. 여기는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을 그렇게 배경으로 썼는데, 여기는 해녹 탐학 목사님, 지금 우리 곽성전 선생님과 제가 비슷하죠? 똑같죠? 여기에 윌립슨이라고 하는 아들 대학교 1학년과 일리시바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 네 가족이 저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올해 3월 1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던 또리바리 연합교회는 빔타망 목사님인데, 타망이라는 이름은 똑같아서 혹 형제는 아닐까 싶지만 약간 좀 친척이 되는 형제입니다. 약간 친척이 되는 뭐 8촌인지 6촌인지 그런 친척인데요. 저 목사님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진 일 부진을 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올 3월 10일 날 입당했고 32평에 건축을 했습니다. 사진 좀 볼까요? 좀 산뜻하죠? 여기는 천지에 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 봄에 우리 정승근 장로님과 또 장재, 또 정윤철 장로님, 우리 김경 권사님과 지은이가 입당 예배를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입당 예배를 마치고 지금 뒤에 보면 교회가 빨간 글씨로 간판이 써 있습니다. 제 눈으로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판탑으로 쓰인 것 같은데요. 그쪽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 거기서 이제 실리구리에서도 예배 사역을 하셨고, 또 지교에 가서도 예배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예배 사역을 끝내고 아마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또리바리 기쁨의 학교를 건축을 했는데요. 교실 5개, 4개는 교실로 쓰고 있고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건평 52평을 건축했고, 유치원 2학급과 초등학교 2학급을 지금 개원해서 현재 60명의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120명인데 저쪽 지역이 낮다 보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학교를 가면서 어린아이들 익사사고가 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개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학교가 늘어지겠죠, 많아지겠죠. 요 아이들이 지금 아마 미취학 아이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교식을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빼쇼에 있는 해발 1700m 거기에는 약 3천만 원의 건축비가 들었고요. 지금 저 기쁨의 학교와 그 다음에 또리바리 교회와 또리바리 학교는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될 우물 파는 것까지 해서 약 한 5,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빔타망 목사님 가정은 가족이 일남 4녀인데요. 딸 둘은 시집을 갔고 28살 된 디키라고 하는 딸이 열방대 MDB 지금 다니고 있고, 막내 아들이 27살 아들이 있고요. 양자로서 도르사, 데이비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딸 하나와 2 아들들을 양자로 지금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속에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뒤에 자료와 그리고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선교위원회 속에도 역시 시간 관계상 뒤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 좀 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11월 달에 선교 보고 드리고 이렇게 또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예양교회에 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혀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전라도 땅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3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양교를 알게 됐고 또 그 가운데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하시고 아까 찬양 부르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안 울라고 했는데 그 찬양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시선이 주님 앞에 가 이루고 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선교사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 저희 캣카타는 45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추워서 보일러 틀고 잤는데 오자마자 아이가 좀 몸이 얼떨떨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인도 전체 지금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한 달 동안 총선인데 사건 사고도 많고 테러도 일어나고 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당이 좀 기독교를 좀 옹호하는 당이었는데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추궁을 받으면서 힌두 과격당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BJP가 아마 득세를 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BJP가 당선되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겠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지역들이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국경 지역들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부탄과 티벳과 중국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땀들이 가지 않는 곳 해발 2000m, 3000m, 4000m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배고파서 돈을 내고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현지 동역자들이 또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저희 히말라야 블레싱 네트워크 그리고 또 우리 영양교회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